예, 반갑습니다. 이제 서론, 실론, 인간론 이제 벌써 10번째 강의가 됐네요. 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조금 더 인내하셔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래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10번째 강의 삼위일체의 흔적이 가능할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이 있는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 결국 실론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주에 강의 연속입니다. 이 삼위일체 문제는 결국 우리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요. 이 삼위일체가 빠지고 나면 우리 기독교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요지가 뭐냐면은 이 예수와 성령이 과연 하나님의 substantia, 이 본성과 일치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자 예수, 그다음에 또 그분에게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substantia, 본질 혹은 헬라어로 우시아, 이것과 과연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은 유한한 인간이 이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삼위일체인데 내용인즉슨, 결론인즉슨 교만한 행위지요.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론적으로 조금 딱딱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약에서 성경적인 근거도 전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분 이상으로 실제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드물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특이하게도 복수 1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나와 너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데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소위 인격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와 너라는 관점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특이하게 복수 1인칭을 사용했다 하는 거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부패한 아담을 이제 내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봐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느냐. 그리고 신적 본질 안에서도 우시아 혹은 substantia, 이 본질 안에서도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시사하는 구절도 있어요. 특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누구에게? 이 주가 누구냐? 한 번 하나님이신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또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는 구절도 직접 간접으로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또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다. 또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니까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다. 그분이라는 성부와 또 성령이 분명히 구분된다를 말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은 성령이 단순히 피조된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실제라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는 이 표현인데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에게서 주석이 됩니다. 혹은 또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이하에, 또 창세기 21장 17절 이하에, 또 18장에도 19장에도, 또 창세기 28장에도 31장에 쭉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천사 혹은 이분이
단순한 천사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천사, 피조된 천사를 능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많습니다. 특히 고대로 보면은 유스티누스, 저스틴이라고 그러죠. 테오필루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런 분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로고스에 나타나십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성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성부는 불가시적이고 접근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이. 그런 다가갈 수 없는 그 실제지만은 성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수 있고 또 모든 그 로고스의 혹은 계시의 원리라고 그분들이 믿었습니다. 루터와 칼빈도 여호와의 사자 이런 경우는 어떤 구절에는 피조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구절에는 피조되지 않은 천사로 해석합니다. 또 물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호프만이나 바움가르텐, 델리치, 크레머 이런 분들은 또 피조된 천사로 딱 잘라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스티어, 행스텐베르그 또 이런 구약학자는 또 피조되지 않은 천사로도 해석합니다.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르는 분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라고 단정은 안 짓지만 거의 로고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석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되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같이 축복을 부여하며 또 우리 하나님과 같이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계시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계시하신다라고 본 거죠. 또 많은 그 시편, 욥기 28장 23절 이하에 또 잠언서 8장 22절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다 혹은 하나님이 지혜다 라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원래 인격이라는 말은 후대에 이제 나타난 말이고 지혜나 말씀이나 하는 이런 구절들은 훗날의 그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게 인격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은 모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축복의 원리고 원천이고 근원이고 또 지식과 지혜와 성화 또 그렇게 하시는 그런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 또 소시니스 주의자들 혹은 젬러 같은 또 헤르드, 호프만 같은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에는 삼위일체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이제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로고스 인 크리스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고 인간과 관계하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인간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하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내재성이 아주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약간 초월적인 그런 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혹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강조하시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이 신약에서는 특별히 구약보다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즉 인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인간을 위해 내재하시는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인격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하게 사용되었던 그 여호와라는 신명이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로 사용하신 그 신명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아바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이 학자는 이게 바로 예수의 본래적인 말씀, 입시시마 폭스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본래적인 말씀 혹은 예수의 육성이다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아바라는 용어가 아람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동시대인들, 즉 예수의 시대에는 너무 생소하고 또 출처도 없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명도 출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람어인 아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가 무슨 뜻이냐? 해석이 참 많지만은 신생아이가 부모 앞에서 옹알거리는 것, 그리고 심장이 파열될 때 나오는 신음소리, 뭐 이런 등등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관계, 이런 그 아바라는 개념은 아주 가족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 동시대인들에게는, 즉 특히 바리새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없는 아주 생소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신명, 이 아바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답니다. 즉 하나님을, 그 의미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신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아주 파격적인 시도였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를 구하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시다,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성천하셨던 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축복할 때, 특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야기했고, 또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문안 인사할 때도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혹은 구약과의 관계에서 이제 개략적인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즉 헬라 철학의 인간적인 신 개념, 당시 로마나 헬라나 많은 잡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동물의 형상을 신으로 묘사했다면 헬라나 로마의 신 개념은 신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시킵니다. 이런 인간적인 신 개념이 초대교회에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이해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 종교 혹은 로마 종교의 신들은 대체적으로는 역사가 없는 초역사적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신화적인 혹은 신비적인 초시간적인 그런 존재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저 초월해서 따로 거하는 초시간적인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 즉 인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인간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참 특이한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이 고대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간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 명확한, 아주 분명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히 속사도 시대라고 불리우는 2세기 중엽, AD 2세기 중엽까지 활동했던 이 속사도 교부들도 설교를 할 때도 단순히 성경을 인용만 많이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가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물론 고백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이론, 즉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론이라는 가르침으로 아직은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흥미롭게도 이 초대교회는 에비온주의나 가현론자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에비온주의자가 뭐냐면은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모세 율법을 많이 지켰고 또 할례와 안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왔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봤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근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아들로 봤죠. 나중에 이분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요. 반면에 도케티즘, 가현론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또 지나치게 예수의 인간성을 완전히 삭제해버리죠. 예수는 오로지 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예수의 육체성은 완전히 부정해버리는데 이 사상은 육체는 악이고 영은 선이다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으로 예수를 보니까 신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느냐, 악을 가지느냐 라고 해서 예수의 육체를 가짜 육신이다, 가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하나의 귀신 혹은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당시 삼위일체론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배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 세통의 편지를 쓴 ig나티우스는 특히 가현론 주장에 완벽하게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요, 이론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부터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삼위일체 이론, 교리는 이미 그분들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확립된 가르침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체험되어야 그 체험된 것을 이론으로 가져올 수 있다. 반대는 아닙니다. 이론이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체험된 것을 이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교리는 바로 이 부분에 속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직 체계화된 전통이 없던 그 속사도 시대에도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은 특히 고대 동방 교부들 가운데 그 유스티누스, 저스틴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긴 한데 성자는 먼저 나신 분이고 로고스의 씨이시고 또 로고스 전체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격의 선제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로고스는 나타난 바 된 이 로고스라는 이 인격은 구약에서 나타났고 헬라 철학에서 나타났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 로고스의 개념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계시의 어떤 모든 계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도 헬라 철학에서도 또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스티누스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는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불이 다른 불에 의해 붙여지듯이 성령은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과 같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낳아진 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첫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둘째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죠. 그 성자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받으면서 그 뜻을 따르는 주로 보는데 이런 저스틴의 생각이 마치 종속론을 옹호하는 듯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을 가지고 아리우스주의자라고도 이렇게 비난하는데 이런 비난은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스티누스는 자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선제서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피조된 분이 아니고 단지 나아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성령도 피조된 영이라고 이분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스티누스의 제자였던 그 타티안이라고 그러는데 타티아누스가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이고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로고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로고스로 존재하시는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지지만은 참여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참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로고스로서 하나님 안에 내재한 말씀이야. 그래서 나타나시는, 즉 나타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진 그 로고스인 성자는 참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또 안디옥의 테오필루스가 있는데 아마도 이분이 최초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성, 트리니타스 이걸 언급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운 그 유출론 에마나티오라고 불리는데 상당히 유사한 이런 개념으로 삼위성을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거죠. 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유출시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상당히 유사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낳은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가지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아테나고라스라는 분도 AD 2세기경의 사람 교부인데, 아버지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며 아들과 성령은 존재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정신과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존재 면에서는 성부와 성령이 그렇지 않은 아버지와 똑같지 않지만은 그거 빼고 나면은 전부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 면에서 그러는 이 말. 이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가 좀 있죠. 마치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처럼 성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고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광채를 이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존재 면에 있어서는 성부와 같지 않지만은 그것 빼고 나면 모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AD 2세기경에 이 정도로 물론 철학의 도움을 빌렸든 안 빌렸든 이 정도로 언급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유다라고 아셔야 돼요. 지금처럼 학문이 다양하게 또 철학이 많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이 철학적인 용어나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단어 선택이나 용어, 표현 방식을 위해서 아마 썼다고 봅니다. 뭐니 해도 이 삼일체론이 발전하게 되는 데는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의 그 공헌이 컸다고 봅니다. 역시 AD 2세기경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앞에 말한 분들과 달리 철학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이레니우스는 아드베르수스 헤레세스라는 이 이단에 반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폴리갑의 제자죠. 폴리갑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입니다. 스승이 대단한 분이죠. 리옹의 감독이 되었고 보통 이 이레니우스를 최초의 성경신학자로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신앙 고백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신앙 고백들에게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이런 신앙 고백들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성경의 정경 목록도 이분이 또 행사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호히 영지주의 사상을 반대하지요. 또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소위 유출론에 대한 이론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한 그분과 달리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니고 선제된 하나님이다. 예, 선제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이죠. 존재 면에서도 하나님과 동급이야. 그리고 인격적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삼위가 동일하며 또 본질 면에서도 일치한다. 아까 우리가 말한 저스틴 이런 분들과 좀 테오필루스 아데나고라스라는 분들과 조금 달리 존재 혹은 본질 면에서도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부와 성령이 계셨다. 이게 이제 이 사상이 칼바르트에로 넘어가긴 갑니다. 아들은 인간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고 아버지는 그 인도하신 그 아들 인도하신 그 자식들을 영생을 주신다. 에게 또 성령은 또 인간을 준비하게 하셔서 아들에게 보내고 그 인간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간다. 라는 식으로 조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에 내재하시는 로고스와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구분을 부정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 문제가, 물론 이제 똑같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구분이 안 되면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처럼 참 하나님이야. 그리고 성자의 나아심, 나아졌다라는 이거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성자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성자의 영원설 혹은 성자의 선제설을 말하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약점도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죠. 딱 하나로 보니까. 다만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아들로 올라가고 또 아들은 우리를 받아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 아직은 그 당시로 봐서는 비록 조직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기독론을 설교했고 또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보셨고 하나님의 계시로 보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단순, 순수, 영, 모든 사상, 또 루멘, 보이는 것과 모든 것들의 원천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제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강조하는데 교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교회와 은혜가 있다. 이런 점들은 또 나중에 또 발전돼서 중세 로만 캐톨릭의 어떤 그 교회론이 되는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이 있는데 이레니우스의 견해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분 역시 2세기 중엽에 좋은 그 카르타고의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법률 공부도 했고. 가만 보니까 이 교부들을 가만히 공부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법을 다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다 똑똑한 분들이야. 예. 우리 신대원 학생들 가운데 법학 전공하신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학 공부도 많이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193년에 그 순교하는 어떤 기독교인을 보면서 개종했대요. 이분의 저서가 이제 변증서, 또 영주주의를 강하게 반대한 그 변론서도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굉장히 완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아카데미, 즉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와 기독교 교회 사이에 무슨 조화가 있겠느냐? 딱 잘라 말합니다. 또 이런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 그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어져야 한다. 그가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이런 터툴리안이 이레니우스의 생각을 좀 보완하면서 삼위 간의 구별을 조금 나타내려고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용어들을 또 제공하죠. 이분이 바로 라틴어로 최초로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그리고 인격이라는 말, 페르소나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를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구분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루트에게도 넘어가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터툴리안은 인간의 부패도 언급합니다. 아주 잘. 다만
인간의 부패를 언급하긴 하는데 옛날에 이 교부들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데 뭐냐면 부패하긴 했는데 불완전하다라고 본 거야. 이게 종교개혁에 가야만이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 이 불완전한 존재를 위해서 교부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이분이 한 말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음식을 줄 수 있지만은,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줄 수 있지만은 아이가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교부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불러가지고 그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구원을 회복시킨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론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을 육, 혼, 영으로 구분합니다. 그 가운데 영이 푸념하죠. 영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봅니다. 혼은 푸스케인데 영과 육 사이 중간적으로 있으면서 영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 혼이, 이 푸스케가 육과 결합을 해가지고 정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인해 다시 영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 가르침이 또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해요. 혼과 영이 인간을 구성하지만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혼과 영이 인간을 구성하지만 완전하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부패했지만 질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고 뭔가 불완전한 존재로 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있을 때만 완전하다. 인간은 영이 혼과 육체라는 피조된 물질과 결합하여 존재하는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영이 없는, 즉 혼만 가지는 인간은 심리적인 존재다 라고 본 거죠. 성령은 맑은 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인간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아버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점차로 완전함과 영생을 위한 준비로 성령의 일부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분만 받는 거죠. 완전히 받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구분하긴 하는데, 구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참 누구처럼 딱 하나로 이렇게 해보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문제인데, 구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자인 하나님도, 성자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구분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존재 면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면 괜찮은데, 구분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삼위는 하나의 실체로서, 조건으로서, 능력으로서 한 하나님이시다. 다만 순서 혹은 질서 혹은 경륜에 관한 한 구분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광선이 있는데 해가 있죠. 나누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누어지지 않는 그 실체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아주 다양한 측면들 혹은 형상들, 이미지가 있죠. 이와 같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나무의 원줄기처럼, 그리고 가지처럼 하나지만은 또 셈이 원천에서 하나지만은 강으로 또 나누어지죠. 해와 햇빛이 구별될 수가 없듯이 구분은 되지만은 분할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오리겐으로 넘어오면은, 이 오리겐은 또 조금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성자의 출생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재한 영원한 과정으로 파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출생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치지 않고는 빛이 있을 수 없듯이 성자를 떠나서 성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 이전에도 성부가 아닌 거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성자가 없으면 성부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오직 성자의 존재로 인해서 성부다. 그러니까 성자를 성부로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체를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인간의 이제 두뇌의 한계죠. 일체를 강조하게 되면은 좋은데, 이 일체가 삼위, 세 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구분된다 하는 요 면에 가게 되면은 이게 잘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가야 이제 비로소 조금 이 종속론에 빠지게 돼요. 이분이 뭐냐면 성부는 정관사를 가진 호테오스로 표현하고 성자는 그냥 정관사 쓰지 않고 그냥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보다 그 본체 면에서 조금 못 미친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죠. 사실 좀 평가를 해본다면은 변증과 이후에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그리고 오리겐 이분도 이 삼일체 교리에 관심이 참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이 워낙 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간접으로 뭐 대결하다 보면은 종속론적인 그런 요소를 좀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리겐이 어떻게 보면 종속론을 주장했지만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 오리겐의 견해를 교회는 거부합니다. 종속론을 거부하고 특별한 이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삼위의 동일 본질,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삼위가 똑같다. 동일 본질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 즉 니케아 신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니케아 공의회에서 종속론이 거부됩니다. 이게 이제 이 강의로 다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서 세계가 된다는 게 이게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세계로 구분하게 되면 반드시 종속론에 빠지게 되고 양태론에 빠지게 되고 지난주 강의에서 봤듯이 이게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종속론이 거부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에서 이 삼위성을 도출하는 교리가 채택이 되지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는 고백이 확정됩니다. 그러다가 말하자면 삼위일체 교리는 니케아 공의회, 즉 325년에 이제 결정되고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즉 교회의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아주 훌륭한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성자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교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타나시우스 교부,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교부라고 불리는 첫 번째는 이 가이사라의 바실리우스, 두 번째는 그분의 친구인 나치안추스의 그레고리우스, 지명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의 동생이라고 하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런 갑바도기아의 교부, 세 교부와 아타나시우스의 이분들이 진짜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아타나시우스, 이 삼일체 교리를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분이라고 자타가 그렇게 공언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분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로 이 삼일체 교리를 위해 헌신했다 해도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에 가서도 철학적인 사상에서 이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정말 제가 봐도 기독교 그 자체, 즉 성경이죠.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 삼위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라주의의 그 존재론과 우주론적인 그 철학적인 혼합을 딱 배제해버리죠. 그러면서 신적 삼위의 일치성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연합이 아니라 본질상 신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딱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는 비본질적인 요소라는 게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햇빛을 떠나서 해를 인지할 수 없듯이, 물을 떠나서 물의 원천을 생각할 수 없듯이 성자를 떠나서 성부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실제하지 않았던 때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출생했다.
근데 말이 이제 출생했다라는 이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한계죠.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종속론이 나오고 즉 삼신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삼위가 신적 본질과 속성면에서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타나시우스의 이 감독의 이 생각이 이제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5세기 초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에게까지 전달이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끝다 보면 신론에 전부 다 나옵니다. 아주 골치 아픈 거니까 이 정도 하시고, 우선 사도신경에서 우선 생각해 보면은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참 좋은 신경입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장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이 뭡니까? 기독론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성령과 거룩한 교회, 또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죄 용서, 육체의 부활과 영생으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은 삼위일체의 골격이고, 여기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톤 신조 많이 발전해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귀를 조금 주목하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복잡한 내용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데, 이 니케아 신조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신경을 보충해서 고백한 겁니다. 총 6개의 문장으로 고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보다 6개가 많지요. 그만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령론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없다면은 말함이 나올 수 없고, 또 논쟁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의 리비도가 활동할 일이 없고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결국 이 좋은 고백도 논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6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배우시면 이게 다 나옵니다. 첫째는 성부에 대해서 고백하죠. 두 번째 문장은 사도신경처럼 가장 많은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이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이하게도 성령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많은 상당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많은 디스푸타티오,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성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먼저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시에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로 인해 말씀되어졌다. Credo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 qui ex patre filio quae procedit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ulatur et glorificatur qui locutus est per prophetas,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삽입된 게 있습니다. 필리오 쿠에라는 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삽입되어 있어요. 라틴 서방교에서는, 동방교에서 없는 교회를 이 고백을 삽입한 겁니다. 또 네 번째 문장이 뭐냐면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 뭐냐? 죄용서, 세례, 죄용서 속에서 세례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기대, 그 다음에 장차올 세대에 대한 생명을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종결합니다. 특히 니케아 신조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을 텐데, 니케아 신조는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그 동일 본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은 consubstantialis patri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consubstantialis,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게 고대 라틴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헬라어도 그렇지. 콘 함께, substantia라는 말이 있는데 이 substantia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consubstantia라는 말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 인격성을 강조한다. 좀 평가를 해본다면 이 고백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분리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삼신론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동시에 단일신론도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삼신론과 단일신론을 강하게 거부하는 고백입니다. 좋은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면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을 구분짓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니케아 신조는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뭐니 해도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이게 최고로 좋은 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삼일체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적어도 아마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아타나시우스는 평생을 이 하나 교리를 가지고 분명히 평생을 바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단어 하나의 사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문장에서 이분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타나시 신조, 심볼름 아타나시 이라는 이 신조 그 밑에 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 아리우스들의 주장들의 반대함 말이 나옵니다. 컨트라 아리아노스 스크립툼.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항하는 스크립툼,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부제를 붙여놓은 것도 참 놀랍죠. 총 4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시종일관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가 동일하다, 하나다라는 사실을 정말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라틴어를 배우신다면 이걸 내가 다 설명하면서 얼마나 아타나시우스 신조의 이 양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하니까 목숨 걸어내 놓은 정도입니다. 특히 아타나시우스 신조 1절과 마지막 그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주 재미있는 게 붙어 있어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절이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한다면은 무엇보다 보편적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통합적이고 순수한 신앙으로 섬기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 자는 의심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원어로 불러드리면 쿠이쿤쿠에 불투 살부스 에세 안테 옴니아 오푸스 에스트 우트 테네아트 카톨릭함 피뎀 쿠암 미시 쿠이스쿠에 인테그람 인 비올라템 쿠에 세르바 베리트 압스쿠에 두비오 인 에테르눔 페리비트 딱 이러는 이 저주문입니다. 저주문.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가리켜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 쿠이쿤쿠에 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처음 나와요. 누구든지라는 말인데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가리켜서 쿠이쿤쿠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단어 처음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게 이분이 얼마나 뭘 강조하고 싶었습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다 하는 사실을 정말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버지는 그 어떤 것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으셨고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나아지지도 않았다. 아들은 이제 성자지요. 아들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나아진 자다. 성령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창조되지도 않았고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앞서 나오신다. 이게 여러분들이 한글로 들으시니까 이게 조금 감이 없으시는데 요 단어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그 당시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얼마나 속된 말로 피가 터지게 이 논쟁한 그 결과로 만들어진 문장이야, 이게. 제가 원어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볼 테니까 뭐 이해가 안 되시지만 가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테르 눌로, 무라는 말입니다. 눌로 에스트 팍투스, 네크 크레아투스, 네크 게니투스, 요 게니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시비가 된 거지. 필리우스 아들입니다. 필리우스 파트레 솔로 에스트, 논 팍투스, 네크 크레아투스, 세드 게니투스. 그 다음에 스피리투스 상투스 성령입니다. 파트레 에트 필리오, 논 팍투스, 네크 크레아투스, 네크 게니투스, 세드 프로케덴스. 명왕성의 언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 네, 번역해드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세 분 하나님이 똑같으신데
세 분의 하나님들이 아니라는 거야. 세 분 하나님이 너무 똑같으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으로 실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자는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성자는 오로지 아버지에게서 나아진 자, 요 게니투스 여기에 있고, 그럼 성령은 또 뭐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먼저 나오신 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속성들이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어느 단어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성자는 게니투스, 나아진 자고, 성령은 프로케덴스, 먼저 나오시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타나시우스 교부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가. 정말 제가 느낌이 온낙하니까요. 한 번 더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눈물에 인색한 제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을까? 이분이 무슨 마음으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교부인데 대충 먹고 사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일생을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가셨다, 이게. 이거 보면 소명이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어떤 분은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가리켜서 성부를 창조와 관련시키고 성자를 구원과 결합시키고 또 성령을 일종의 성화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구분했다고 보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 사역이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성부가 무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이 인간의 그 성화에게만 과연 관여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문제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냐? 만약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 우리 관계죠. 관계하시겠죠. 인간. 이 인간도 과연 어떤 흔적이 있는가? 혹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옛날에 교부들도 현대신학자들도 많이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라면은 그 인간도 적어도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베스티기움, 흔적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즉 삼위일체의 흔적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죠. 이 문제를 오늘 강의에서 조금만 취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흔적, 베스티기움이라는 이 흔적이라는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15권으로 된 데 트리니타테라는 이 삼위일체론을 그 당시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전에 초기 교부들의 사상을 다 나름대로 요약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도 소개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이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실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 당시 AD 4세기, 5세기 이런 그 당시에는 실체를 나타낼 때 쓰던 용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속성 혹은 성질을 가진 주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substantia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니케아 신조도 나오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substantia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에센티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 쓰셔야 돼. 이거 보면은 말 잘못 쓰면은 날아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많이 했는데 니케아 신조에는 에센티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substantia, consubstantia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니케아 사상을 물려받고 아타나시우스나 갑바도기아 세 교부들의 사상을 물려받았던 이 어거스틴이 실제로 삼위일체를 나타낼 때는 substantia를 쓰면 좋았을 텐데 에센티아라는 말을 쓴다 이게 본질이라는 말.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특히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줄창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분은 플라톤주의 혹은 신플라톤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철학적인데 형식은 기독교적이라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죠. 특히 안드레아스 니그렌이라는 현대 신학자는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분을. 즉 어거스틴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좋은 저서는 그 니그렌의 저서인데 에로스 운트 아가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꺼이 추천해 드립니다. 계속 어거스틴으로 넘어갑시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위격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에서 삼위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이 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니타스, 이 통일성에서 세 개의 트리니타스, 이 삼위를 구분하려고 했던 이 방법론 때문에 이게 서방의 라틴 교회의 방법론과 너무 유사한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의 사상이 나중에 흘러가가지고 스콜라주의 사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그 우니타스, 통일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 교황이 나오고 황제가 나온단 말이야. 중세 로만 캐톨릭의 어마어마한 그 영적 부패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동기를 촉발하는 단초를 좀 제공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삶 위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너무 극단적이라서 미안합니다. 혹시나 또 아구스틴의 연구가 또 저를 뭐 또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 생각이니까 이 아구스티누스의 방점은 일체성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위를 구분하려고 하는데 일체성에서 삼위성을 구별하려고 하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각 위는 똑같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 세 분의 전능자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삼위의 구별에서 각 위격에 속하는 하나님은 각각의 위격에 속하는 속성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삼위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아주 탁월한 학생입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당연히 돈은 여러분들이 안 되면 내가 내드리고. 이분이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속성들로 삼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본 거야. 이 관계 방식의 이 구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현대 신학자들에게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잘 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종과 같다는 거죠. 종. 세 사람이 아닌 거죠. 세 사람 우리가 종으로 보면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 명의 각각이지만은 동시에 사람이라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개체들의 모임이 아니고 한 개의 본질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신적인 에센티아, 본질, 이거는 복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수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이 신적인 본질이 동일한 의지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어떻게 구분되느냐? 동일한 의지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지를 가지는 세 인격이라는 그 말인데 그럼 구분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위격을 가진다. 그래서 구분되는 거죠. 또 성자는 낳음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위격을 가진다.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성자와 성부에 의해서 수여된다. 이 프로케덴스, 프로케데레 이거. 아마 이 말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여된다라는 점에서 구분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로 일치가 되는 그 어떤 능력을 하나를 사랑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서로 교류하는데 그 교류를 사랑으로 본 겁니다. 사랑이 뭐냐? 이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거스틴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이하게 이제
어거스틴이 참 잘 본 것도 있고 뭐 문제점도 물론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아주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도 이런 삶 위에 어떤 베스티기온,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 영혼을 연역하면은 인간은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진다 혹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사변을 가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흔적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인간은 삼위일체의 닮은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철학적인 방식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예컨대 몇 개의 예를 드는데, 인간이 인식을 하려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뭘 알기 위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인식이 가능하려면 첫째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이 대상을 집중해야 되겠죠.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이 그 대상을 향해서 집중해야 인식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 정신도 이런 삼위적인 정신의 행위로 인식이라는 게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또 기억도 마찬가지야. 이 기억이 어떻게 가능해야 되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나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의 기억 속에, 우리 내부의 기억 속에 하나의 상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맞는 말이지. 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대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을 의지로 연결시켜주는 행위가 있어야만이 기억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참 이분은 신학자라고 하기에는 철학자가 분명하죠. 또 사랑도 삼위로 되어 있대요.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아만스,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쿠오드 아마투어, 사랑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모르 입세, 사랑 그 자체. 즉 이 둘을, 즉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연결시켜주는 게 있어야만이 사랑이 성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삼위야.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속에 정신에 이 하나님에 대한 로고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와 하나님을 엮어주는 성령, 즉 정신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참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된다고 보고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조금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자면은 좋은 점도 무진장 많은데, 이걸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성들의 유비라고 불러요. 속성들의 유추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한자를 유추하고 연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방식이 전형적으로 로만 캐톨릭이 썼던 스콜라주의 방식의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닮았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인간을 유추해서 신을 추론하려고 애를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그러니까 인간 속에 뭔가 신적인 유사한 성질이 있다. 그 성질을 유추해가지고 유론해가지고 신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려는 방식인데, 이게 잘못 쓰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로만 카톨릭의 스콜라주의의 방법론이 됩니다. 이게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방식이고 플라톤이 썼던 방식이고, 이 플로티누스라는 이 신플라톤주의가 썼던 방식이야, 이게. 그래서 칼빈은 인간 영혼을 연역해가지고 뭐 삼위일체 흔적을 찾는다. 웃기지 마라. 흔적 없다. 라고 딱 시도를 거부해버립니다. 또 이런 칼빈의 시도는 또 아주 정당하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게 참 복잡하지. 논란이 많은데, 이에 반해서 루트는 그래도 자연이, 그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자연 속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았지만은, 그래도 칼빈과 유사하게 인간의 성질들을 유추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삼위일체의 흔적을 끄집어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칼빈도 마음에 들지만 루트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이죠. 항상 온건하다, 이게. 캔티베리 안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일강에 비유하면서, 나일강은 전체지만은 그것은 물의 원천,
강 그리고 호수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전체인데 이게 물의 원천이죠. 그렇지만은 강으로 호수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이게요. 그러니까 원천은 강이 아니고 강도 호수가 아니지만은 그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나일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삼일체도 이런 인격과 똑같다, 이런 관계와 똑같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냥 시간상 이런 거 알아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예? 설교에서 무슨 이익이 되려고 그냥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현대, 계몽주의 이후로 현대로 넘어오면은 삼일체 문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위 인간학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통일성에서 삼일성으로, 삼위성으로, 또 삼위성에서 일체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사변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면은 현대 오면 있는 것도 무심합니다. 그래서 인간학적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이냐, 하나님의 내재성이냐라는 주제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특히 사변주의 철학자 헤겔이 있습니다. 헤겔은 이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요. 여러분 헤겔이 철학자라고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무지에서 나온 거야. 헤겔을 철학자로만 보기에는 너무 신학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경멸하고 철학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헤겔의 철학을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것도 많다니까. 뭐냐면은 헤겔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 아니고 완벽하게 내재하신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신, 마틴 루터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을 언급했는데 이제 이 헤겔에 오게 되면 은폐된 신은 없다 이게야. 오로지 레벨라투스 데우스, 나타난 신만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이 나타난 신이 예수 그리스도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게 루트가 되는데 이 양반은 루트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타난 바 된 모든 자연이 전부 다 신이다 이게야. 골격이 뭐냐면은 헤겔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화해의 철학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눈에서 보게 되면은 통일이고 화해다 이게요. 이 화해하는 이성의 능력을 신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상의 골격을 가지고 양반이 오지랖 넓게도 삼위일체를 설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헐 하잖아. 여러분들 입으로 헐 하는 거 똑같아. 양반이 말하는 삼위일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천천히 말해줄게요. 헤겔에 의하면 성부는 이런 존재입니다. 본인이 누군지도 몰라. 무한자기 때문에. 즉 순수하고 말은 좀 그래. 순수하고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이성으로서의 신이야. 이게 성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신이 신인지 성부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자신이 신이다, 성부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자를 낳아야 돼요. 자기를 찢어내가지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성자입니다. 이 성자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성으로서의 신이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나타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차별을 해결해서 거룩한 영이 되심으로 무한과 유한이, 즉 부정과 대립이 화해가 되어서 통일되신 분이다. 통일시킨 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헤겔의 이 종교의 개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면서 아들에게 아들로 나타났고 그는 그 대상 안에 머문다. 신은 자기 자신과 구별 속에서 이 구분을 만들고 신이 구분을 만든대요. 또 그 속에서 자신을 사랑한다. 신은 그 구별 속에서 자신과 동일하며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과 합일한다. 그분은 영으로서 신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예?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면대면 수업 받았으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크게 야단을 먹겠죠.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해겔과 아주 유사하게 화해의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칼 바르트입니다. 바르트는 해겔과 상당히 유사한데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해겔은 신의 하나님의 완전한 내재성을 역사 속의 하나님만 이야기했다면 바르트는 완벽하게 반대야. 하나님의 초월성을 들이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간과 초월해 계신다 이게. 이 양반이 한 말이 있습니다. 특히 바르트 초기 사상인데 신과 인간은 절대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신은 어디에? 하늘에. 인간은 어디에? 땅에. 땅과 하늘이 어떻게 관계하겠느냐. 이게 자신의 저서인 로마서 강의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바르트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바르트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바르트는 철저하게 계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은 계시입니다. 계시. 오펜바룸, 계시라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게. 그런데 그 계시가 계시자가 있고 계시가 있고 계시됨이 있겠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계시자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야. 계시가 뭐냐? 성령이야. 계시된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상중의 방식으로 죄인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신은 파괴될 수 없는 일치성 속에서도 파괴될 수 없는 상위성 속에서도 계시자, 계시됨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자는 거룩하신 성부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성령이고 계시됨 혹은 계시된 자는 사랑이신 성자다라고 말합니다. 골격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이 안 오겠지만은 저분의 저서를 직접 읽으면 정말 때로는 감탄이 나옵니다. 말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설명하면은 창조자, 화해자, 구원자라는 이 삼위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는 어떻게 관계하는 방식으로 실제하시느냐.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이라는 하나님으로 성자가 이렇게 실제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냐? 자신을 은폐시키시고 동시에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자신을 전달하시는 이런 관계 방식으로 성령이 실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까지 이제 들을만 한데 여기서 결정적인 이분의 이 약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뭐냐면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스스로 선택하시는 신이고 동시에 스스로 선택받은 인간이다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요. 이 말이 가지는 무게를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시겠죠. 저는 착한 선생님은 아니지만 악한 선생님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덧붙여 준다면 예수가 선택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선택의 주권자가 예수에게 있겠죠. 또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본인이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유기와 선택에 있어서 선택은 예수가 하시고 그럼 유기는 누가 하냐? 예수만 하시는데 유기된 자가 누구냐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유기된 자는 예수 한 번 뿐이고 그 버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은 자는 본인 자신 즉 예수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넘어갔다는 거야. 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렇게 만인 구원설을 말하면서 화해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게 이분의 저서인 교회 교약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신학을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칼바르트의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을 초월해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신과 신끼리의 문제지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지. 이런 초월적인 그 삼위일체론에 대항해서 반대로 완벽하게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또 말하려는 시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게 이제 테오도르 헤크라는 이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감각, 사고,
의지로 3분되지만은 정신은 하나이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이 세 개로 구분됐대요. 감각, 사고, 의지로 구분된다. 바로 삼이지 않냐. 이 삼일체성 속에서 인간은 신의 삼일체성을 반응하고 있다. 신의 삼일체의 덜 분명한 모상은 인간 속에 있는 몸, 혼, 영, 그리고 자연 속에서는 식물, 동물, 인간이라는 삼중성이다. 이게 내 말 아니고 이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상당히 신비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간의 유비로 알 수 있다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959년에는 이 볼프강 필립이라는 이분이 또 삼위일체 흔적을 말하는데 신은 창조, 구원, 성화시키시며 활동하신다는 점에서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또 이런 신의 삼중직은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데 나, 너, 그것. 여기에 인격주의적인 관점을 이분이 좀 아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신의 삼중직. 또 창조물도 인간, 역사, 자연으로 삼중직으로 구분된다. 인간을 놓고 보자면 영, 혼, 몸으로 구분되지 않냐. 그러면서도 통일된다. 또 역사를 보더라도 카이로스, 시점이라고 불리는 카이로스가 있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를 쓰죠. 그 다음에 에포크라는 시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 에포크라는 이런 세 개의 형태로 시대의 삼중직을 가지고 있지 않냐. 또 시간도 그래, 현재, 과거, 미래라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지 않냐. 자연을 놓고 보더라도 우연성, 목적성, 인과성으로 삼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종교 철학도 보면은 이신론, 유신론, 범신론이라는 삼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삼일체를 흔적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들을 때 참 공허하게 들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르트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신을 초월적으로 말하니까 반발해가지고 불트만이나 틸리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말하면서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서 초월적이지만은 세상의 존재의 기반을 말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내재적인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 사상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성과 내재성을 결합시켜 놓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반면에 불트마이는 초월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완전한 내재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곧 인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오로지 그것도 실존적으로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한대요. 제가 공부할 때 그 민스터 대학의 신약학 교수였던 그 헤버트 브라운이라는 이 신약학 교수가 한 말이 책에서 보았지만 한 말이 이랬습니다. 이 불트마니의 완전한 내재성을 토대로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가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웃과의 만남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건이지 따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체로서 혹은 실제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불트마니의 완벽한 해석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완전한 내재성을 강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고사히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 게 틸리이고 또 본헤퍼 같은 분인데 뭐냐면은 본헤퍼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서는 초월적이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떠나 실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초월성이면서도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재적인 삼일체론이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삼일체론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머리를 혼란하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왕 복잡한 거 한 몇 가지 더 얹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이 삼일체론을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게 보기엔 굉장히 두껍죠. 진짜 두껍습니다. 파울 알트하우스, 철저한 루터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내재하는 삼일체론을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불투마이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지만 조금 내용은 달라요. 사랑을 기준으로 삼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은 신이 자신의 계시 속에서 우리를 삼중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 넘어 있는 영원한 신, 즉 성부죠. 우리 넘어 있는 영원한 신은, 성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며, 그분이 성자겠죠.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며 동시에 자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지식을 일으킨다. 이게 성령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분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 안에 있는 신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전제다. 오로지 신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행하신다. 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고 사랑을 행하신다. 예. 사랑은 신의 본질이며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 이 성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사랑은 성부고 또 우리에게 오신다. 성자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사랑이라는 인간학적인 접근으로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우리 넘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이 사람의 이 삼위일체론도 참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재적인 삼위일체를 말하긴 하는데 여기 Der gekreuzte Gott, 즉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서 스타가 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해해요. 독특한 관점이죠. 근데 이런 이분의 관점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관점은 사실은 원전이 바르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래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게서 일어난 거래.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인 사건이야. 아버지가 뭐냐? 말이 어렵습니다. 이걸 번역해 드리는데 골이 좀 아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아버지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사랑의 자기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셨고, 결과적으로 아들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사랑의 자기에게, 아버지에게서 고난을 당하셨다. Hier hat der Vater an sich, das heißt an dem selbst seiner Liebe, seinem Sohn gehandelt und folglich der Sohn an sich selbst, dem selbst seiner Liebe, seinem Vater gelitten.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내어줌 자체가 뭐냐?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분할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찢으셨다니까. 그 신 자신이 신에 의해, 성자인 하나님이 성부인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의 절규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죠. 아버지 어째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십니까? 라고 해석합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즉 자신의 사랑의 자아로 자신의 아들에게 행하셨고, 성부고, 아들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사랑의 자아로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고난당하신 거예요. 성자지요.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아버지가 저주의 죽음을 통해 깊이 분리되셨고 내어줌을 통해, 즉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셨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부터 내어줌 그 자체인 성령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버림받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신 없는 자들을 의롭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린다 라고 말하죠. 십자가 사건에서 Gott an sich, 그 자신 속의 하나님, Gott für uns,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구분된대요.
더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알고 싶으면 따라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하고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에바드 융엘이라는 책도 전부 다 두껍게 썼네. 이것도 자그마치 560페이지가 가깝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헤겔과 바르트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은 듯한데 굉장히 또 신중심적인 그런 사유를 하신 분입니다. Gott als Geheimnis der Welt. 세상의 비밀로서 하나님이란 자신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내재적인 삼일체론을 펼칩니다. 전제가 뭐냐? 신은 신에게서 나온다. 신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이게요. 두 번째, 신은 신에로 나온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신은 신으로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는 신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기원인 신입니다. 그게 성부야. 성자는 뭐냐? 신은 자신에게서 나와서 자신에게 대면하고 자신에게 동반자입니다. 이 성자입니다. 성령은 뭐냐? 신은 자신이 목적이기도 하며 신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로 그리고 신에게로 들어간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면은 신과 예수의 통일성은 인간의 형체를 취하지 않는 과거로 머문다 라고 해요. 신은 자기 자신의 기원과 목적으로서 오는 신이고 또 먼저 가시는 신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헤겔의 철학을 상당히 신학적으로 좀 그렇게 구사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삼위일체가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이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에 대한 그 문제를 지금 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야기를 종결해 드리면은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토스, 은폐된 하나님과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으로 구분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실제하시는 뭐가 있지만은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는 오로지 데우스 레벨라투스, 계시된 하나님으로만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터의 생각을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의 이 삼위일체론을 들여다보면은 이 데우스 레벨라투스, 즉 예수, 이걸 논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은폐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돼. 그거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예수도 아닌데, 우리가 성령도 아닌데 어떻게 아냔 말이야. 아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을 위해 나타난 바 대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 외에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돼. 이런 점에서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을 참 제가 좋게 받아들입니다. 예.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이 세 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헤겔 접목을 시키든지 하든 간에 근본적으로 루터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은 죄인인 우리 인간 자신에 관해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 그 말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삼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분들이 굳이 나 삼위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들은 삼위로 실제하시는 분들이라는 사실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더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세 분인지 하나님이 한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이 강의를 마치면서 하나 제가 첨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방 헬라 교회처럼 삼위성에서 일체성으로 찾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적어도 논하려면은 삼위성에서 일체로 찾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즉,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는 것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이 인격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본질의 하나이심을 나아가는 방법으로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방 라틴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 방법을 따라서 취하다 보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의 본질에서
세계의 위격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삼위에서 일체로 가는 이 동방헬라 교회의 시도가 그래도 성경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론으로 증명하는 것은 일반 철학자들이 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일반 철학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관심 없습니다. 헤겔이 국가에 대해서 신의 현현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이론이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짓거리고 함부로 내 말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신학, 하나님을 말하는 이 삼일체론을 말하는 이 신학자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 느낌으로는 이 신학의 애처로움을 제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나마 삼위일체론을 펼치려고 그러고 설명해야 하는 이런 책임성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학문이 가지는 애처로움. 철학은 애처로움도 없어. 그냥 지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은 이론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또 이 이론이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고려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충분하게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 겸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